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여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여,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성품으로 변화받고 훈련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427쪽.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드디어 곧 믹마스 전투에 관한 내용이 23장에서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다급해진 사울 왕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지요.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13장 믹마스 전투의 내용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이 믹마스 전투의 시발, 이제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제2년째 그가 3,000명을 모집하는데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이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이 있던 이 병력의 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모여 믹마스에 진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진 게 어떤 백성은 숨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결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믹마스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동쪽 1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이 믹마스였습니다. 8절에서 23절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실책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길갈에 가서 네가 먼저 가 있으라고, 왕이시여 먼저 가 있으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죠.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지자 자신이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가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지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갔고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믹마스에 진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갖추지 못한 병사의 모습, 그들의 진영의 모습이었다고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의 이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장 한 3장 앞장여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사무엘상 10장 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하는 내용이죠.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네,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요? 네, 길갈에 먼저 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 사울의 범죄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흩어짐을 보고 이런 오류를 범했지만 이는 엄연한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인 동시에 율법의 규례를 어긴 처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이 백성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병사들의 사기, 이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이 사무엘, 백성들의 동요와 흩어짐 속에서 이 사무엘의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속에서 사울이 타락한 모습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침해한 반율법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급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환란의 요소들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참고 기다리라는 훈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인내라는 하나님의 연단하심, 훈련시키심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급함은요,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하지만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명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어기는 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백했지만 저의 성급함,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오히려 이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의 조급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조급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망령되이 행하다,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리석게 행하다, 미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경솔하고 사악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울의 나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죠. 사울의 왕권이 계승되지 못함과 얼마 안 돼서 폐위될 것임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급해도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고 있는 번제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딱 왔는데 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례했다 이겁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인데, 사명인데, 이 왕이 자기가 나서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니까 왕이여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 이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곧 치려 내려와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 부득이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compel이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언가에 쫓겨서 강한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 담긴 것이 이 compe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하다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지금 정당화시켜서 변명하고 있는 모습, compel, 부득이하여 라는 단어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사울이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 사울의 변명하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졌을 때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죄까지 이제 저지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뺏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아멘.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정당화시키지 않았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한 그 고백의 시가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51편을 읽고 싶은데 집에 가서 오늘 꼭 51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이 끝내셨고
회개했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길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을 때 나는 변명하는가 아니면 회개하는가, 즉각 회개하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받은 것이 변명하지 않는 것.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 당신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삼남매를 훈계하셨다고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는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내잖아요. 막내. 이 막내 기질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언니 오빠는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막 입에서 쫑알쫑알 대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막 변명하고, 좀 그런 막내 기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혼내시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명해서 더 혼나요. 더 혼나. 그래서 맨날 지금까지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은 끝나는데 왜 변명을 했었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커서도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급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제가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겠구나. 이 습관 다 당장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이제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여러분 어디서도 셉니까?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아버지께 했던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이 성품과 이 삶의 습관이요, 어딜 가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버리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야 너 즉각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이런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즉각 회개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이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습관은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불편한 요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편한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왕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면 하나님이 그 불편해서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책망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여지없이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회개하라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4월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타락의 모습, 그 길을 절대 걸어가지 않는 저와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하여 주님이 책망하셨을 때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자 사모님 홀로 외롭게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희자 안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그리고 일교구에 연로하신 실버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족들 중에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한 자들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아플 때마다 더욱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새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그림교회 각 교구와 위원과 기관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필그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큰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던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하나님 나와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하나님 망령되이 평가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길지 않다고 하나님 사울을 폐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처단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까지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질 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성품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훈련,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소망의 훈련, 연단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갖고 계신 이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 이 성품들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성품이 조급함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지없이 하나님 나의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험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회개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겸손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뿌리 깊이 변명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을, 변명하는 습관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지없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겸손하고 착한 나의 심령이 성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이 나쁜 버릇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명령하심에, 주님의 쓰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훈련 오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프고 병들어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료와 아버지 회복의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요올라파 치료의 은혜로 인하여 하루를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각 세대가 기관이 위원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교구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은혜 모든 성품의 훈련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거룩한 훈련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령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필그림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